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몇 주 동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씨를 뿌리십니다. 천국의 씨를 뿌리시죠. 그런데 그 밭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또 가시덤불이 있고 좋은 땅이 있고 이 네 가지 종류의 밭 중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씨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지만 길가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단이 그 말씀을 뺏어간다. 돌밭은 잠깐 그 씨가 뿌리를 내리는 듯 하지만 그 밑에 돌들이 있어서 뿌리가 더 이상 내리지 못하고 잠깐의 어떤 박해나 고난이 오면 죽어버린다. 가시덤불 밭에는 잘 자라는 것 같지만 가시떨기에 기운이 막혀서 마찬가지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린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땅에 있는 씨만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내용이죠. 우리는 모두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거룩의 열매가 맺어져서 나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 혼자 불 가운데 겨우 구원받는 자가 아니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 나 자신의 열매 또 함께 생명을 얻은 자들의 열매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땅을 갈아엎어야지요. 땅을 갈아엎어야지요. 기경해야지요. 그리고 돌을 제거하고 가시떨기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땅이 됩니다. 이게요,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거 뽑아내야 되겠는데 이 잘못된 내 교만함, 또 시기심, 또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 세상을 사랑하는 거, 이거 내가 뽑아버려야지 한다고 해서 이게 뽑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건 세상의 영이 계속해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의 약점을 알고 계속 넣어주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얼마나 엄청나고 큰 것인지를 알 때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복음이 이렇게 엄청나고 큰 것이구나. 이거에 비하면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 것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앞에 굴복할 수 없는 거죠. 그럴 때 내 안에 있던 돌들이 다 제거가 되고 가시덤불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복음의 크기가 너무 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 분명하면
그 앞에서 나는 그냥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앞에 내가 누구인지가 직시가 되는 거예요. 야, 나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데 내 말이 맞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포로되고 눈먼 자이기 때문에 이걸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이걸 보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의 약속대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러 오셨다.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 눈을 뜨게 해주고 그걸 알아본 사람들이 충격이었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자 하나님이라니 충격이었죠. 이게 어디예요?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서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회개한 그 사람들 아닙니까? 어찌할꼬 우린 이제 지옥이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십자가에 달라 죽게 했으니 우린 지옥이구나. 그분을 못 알아보고 죽였으니 우린 지옥이구나. 어찌할꼬 탄식할 때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어라. 이 소식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야, 길이 있다는 거야? 길이 있다는 거야? 살 길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기로 한 그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이 부어졌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변화된 초대 교인들의 모습이죠. 복음 앞에서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과 자신을 알아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고 복음에 굴복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누구한테 줬냐?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군지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이걸 알아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죽었다가 부활하게 하셨구나. 이걸 알아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놀랍지요. 네. 그러면서 이들에게 1장 4절에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배롭고 큰 약속. 우리는 약속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이 약속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약속받은 자예요. 이 약속받은 자는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의 날이죠. 마지막 날, 주님의 날에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천국은요, 주 예수의 나라요,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보세요.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 날 11절에 보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마지막 날 주 예수의 나라, 그것은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주셨다. 이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예. 이 약속을 받았다는 건요, 방금 얘기했지만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들이에요. 우리 모양이 똑같은 것 같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새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거듭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약속받은 자의 신분인 거예요. 약속받은 자는 당연히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졌느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고 사는 것,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죠. 그런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이 믿음을요, 나 믿었으니 이 믿음만으로 직진하겠다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는 비난을 받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덕을 더하라는, 덕스럽게. 아니, 믿는 사람이 집에 가족들 밥도 안 해주고 청소도 안 해주고 믿는다고 온통 교회에서 살아. 뭐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가족들이 그걸로 인해서 비난하고 주변 사람들이 비난하면 되겠습니까? 믿음에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되 덕에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덕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무엇을 믿는 것인지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그 초점에 맞춘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감으로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지식에 절제를 해라. 나설 때와 안 나설 때, 할 때와 안 할 때 이런 것들이 구분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 절제에 인내해라.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더 이상 할 게 없다. 어떻게 하냐 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이기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이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안 돼. 이거 뭐야? 라고 포기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건함에 이르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앞에서 겸손히 행할 줄 아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는. 아는 것처럼 같은 공동체의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서 전도한다고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삶은 마땅히 하나님을 모신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성품을 가진 자여야 되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8절에 보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하니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마라.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데 게으르지 말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고 멈춰 있는 사람은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 열심히 발버둥 쳐도 그 자리에 그 자리. 그리고 조금 전진할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멈춰서 있는 것은 계속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밀려서 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게으르지 마라.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나 자신이 성령의 열매로 주님께 드리고 거룩한 신부로 드려야 되는데 열매 없는 자가 되면 부끄러운 것이지요. 열매 없는 자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주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10절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를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중에 우리가 택함받은 자들이에요. 택함받은 자. 이게 나를 불러주셨다니 너무나 감사하고 나 같은 자를 뭐가 잘났다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잘났기 때문에 고른 것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너희가 수가 많고 잘났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적은 수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기 위해서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뭐 지식에 뛰어나거나 선하거나 그래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 지식 있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 같은 자를 택해 주셨으니,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으니 거기에 합당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굳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지금 약속받은 자들이잖아요. 약속받지 못한 자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약속이 없어요. 이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 어떻게 삽니까? 보세요. 약속 받은 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며 살지만 4절에 보면요. 약속받지 못한 자들은 너희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찾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썩어질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썩어질 것.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에요. 오래 있고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다 없어질 거예요. 다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세상 것을 얘기할 때 썩어질 것, 더러운 것, 또 쇠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하늘의 것은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산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은 자기 정욕 때문에 구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썩어질 것, 세상에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약속받지 못한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맹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맹인. 9절에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맹인이에요. 왜?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천국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 멀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게 약속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우리 약속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보이지 않아. 당연히 이 세상을 향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약속이 있는 자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자들은 주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고 열매 없는 자들이다. 나 이제 예수님 알았어. 복음 알았어.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알기에 열심내고 하지 않고 나 이제 예수님 알았어. 복음 받았어. 하고 세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걸 우리는 구원파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그러죠. 이례적으로 구원받았으니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구원파적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 죄를 깨끗게 하신 것을 잊고 살아간다. 마치 그냥 세상에서 살아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알고 살아간다. 이 구원파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게을리하고 열매 없는 사람들을 10절에 보면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소홀히 하고 또는 무뎌지면 결국에 가서는 이것이 무뎌지고 무뎌져서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예정론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 자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도요. 한번 비침을 받고 다시 돌아선 자들은 다시 그를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 사망에 이르는 죄는 완전히 배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성령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주님을 기다리기는 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11장 22절에서는 너희가 원 가지를 자르고 돌 감람나무 가지에서 그 가지로 접붙임 바 됐는데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가만두겠느냐.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그러니까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경계를 해주시는 거죠. 약속 받은 자가 당연히 약속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요. 말하자면 이제 약속이 분명치 않아요. 흔들려요. 정말 맞나?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내 약속이 이대로 살면 되나? 그러면 정말 나는 천국에 가는 거 맞나? 이게 흔들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둘 다 겸해서 섬기려고 하게 돼요. 확실치 않으니까 이러다가 나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빈털털이 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럼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항상 경계하고 또 경험하고 이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에 그런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약속을 받은 것이 분명한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택하는데 그것이 흔들리는 사람은 세상과 하나님을 여전히 겸하여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살아가는 삶이 약속을 분명히 받아서
정해지지 않으면, 마음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열심으로 알아가고 열매 맺는 삶을 향해서 가지 않으면, 달려가지 않으면 그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이 베드로 후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보세요. 12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너희가 진리에 서 있긴 하지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너희가 약속받은 자라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너희들에게 계속 생각나게 하는 게 내 임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베드로가요, 이제 곧 나는 죽을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는 계속 생각나게 해서 너희들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마음이 둔해져서 약속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계속 경계해 주는 것이 내가 해야 될 본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배롭다는 게 뭐예요? 이건 이 약속, 주님과 동행하면서 신의 성품을 가지고 살다가 마지막 날 천국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그때 주님을 만날 것, 이것을 약속하고 계신데 이것을 돈 주고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억만장자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준다고 해도 이 약속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힘쓰고 애써서 이걸 얻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울고 불고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찬송에도 있잖아요. 돈으로도 안 돼요. 울어도 못하네. 이건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핏값으로 이런 약속을 얻을 수가 있냐고요. 성자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얻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약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이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가진 자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명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약속,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 세상 끝에는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을 만나는 것이 이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들을 무엇과 바꾸겠냐는 거예요. 이 약속들을 무엇하고 바꿔서 이 약속의 일부를 떼내면서 다른 것을 취하겠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마지막 날 나의 삶의 끝에 만나게 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나의 모습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한 그런 신부로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만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능력을 많이 받지 못했는데 그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으니 내 일에 참여해라. 영원한 나라에서 나와 함께 있자. 이런 칭찬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런 집안일, 가족을 섬기는 일, 뭐 이런 일들 말고 자꾸 이렇게 주님의 일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을 볼 때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 나의 더 거룩해진 모습, 더 많은 열매를 맺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그래서 침노할 때 그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시간을 내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내 마음에 정성을 들이는 거죠. 그건 아마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게 할까요 말까요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보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지난 오랜 세월을 내가 주인 돼서 또 이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는 가운데 살아와서 이게 잘 안 될 때들이 있어요. 죄의 유혹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죄의 유혹에 끌려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신앙적으로 어릴 때는 그렇게 끌려가면서도,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서도 별로 그 어떤 마음의 부담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그 죄를 짓고 내 마음에 세상을 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가 점점 더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세상이 원하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하게 구분이 되고, 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질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세상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될 때는 정말 이 하나님을 무시해야 돼. 하나님을 짓밟아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야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이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은 죄와 피 흘릴까지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졌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속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이 범주에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눈을 돌리고 내 마음을 세상에 뺏겼을 때, 한번 뺏기고 나는 이게 뭐냐, 나는 안 되겠어 하고 낙심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럴 때일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자신의 내 신분에 맞게 다시 돌아오도록 회개의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피를 흘리셨지만 지금도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다시 씻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보시고 의로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그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백하고 회개할 때 다시 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요?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회개해서 처음부터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전진해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진해 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바울과 그 일행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계속 전진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 그것 자체가요, 자신들이 살 길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너희에게 나간다라는 게요. 내가 죽음을 짊어지고 나갈 때 그들도 살아나지만 내 안에 예수의 부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죽음을 짊어지고 죽음으로 달려갈 때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살아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늘 이 죄와의 싸움에서 마음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 싸움에서 이기고 정결해야 되고요. 혹시 죄의 유혹에 빠졌을지라도 빨리 빠져나와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의 피로 내 마음을 정결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계속 이 마음이 둔해지고 이 마음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가 되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실족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전혀 원하지 않지만 마음이 둔하여지면 그럴 수도 있다. 이 약속을 받은 자가 약속받지 못한 자의 삶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그게 마치 내 삶인 것처럼 속고 살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약속받은 자가 맞습니까? 만약에 이게 분명치 않다면 이거부터 해결돼야 돼요. 이 약속이 분명치 않으면 어떻게 사느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이 약속이 분명해져야, 내가 약속받은 자라는 것이 분명해야 내가 어떻게 살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흔들리면 삶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약속받은 자가 맞습니까? 그게 분명하면 내가 살 길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네. 어디로 가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 약속받은 자가 맞다면 두 번째 질문이요. 그 약속이 얼마나 보배롭고 큰 약속인지 아십니까? 이 약속이 다른 것하고 바꿔 대치될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아니고,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고, 나도 그 약속에 부응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 것을 정말 아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약속을 붙잡고요, 보이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이나 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이 약속을 지키는 일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40년의 후에 죽을지 아니면 1년 후에 죽을지, 언제 주님을 만나게 될지라도 우리가 그 주님 만날 소망을 가지고, 언제라도 주님께 내 마음과 모든 것들을 드리게 될 때, 결산하게 될 때
내 정결하고 거룩한 그 마음을 드리길 원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열매들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을 보시는 거죠. 이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에 이 소망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야,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이런 약속을 주셨나. 내 맘대로 막 살고 내가 잘났다고 살 뻔했는데, 야, 내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 된 자로 사는 그 약속을 주신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네. 그래서 이게 걸어가면서도 하늘을 볼 때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저 주님과 지금은 이렇게 소통하고 또 있지만, 그때가 되면 주님 앞에 직접 대면한 그날이 올 것이구나. 이걸 소망하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이 약속을 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걸 늘 감격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것,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이제 내 차례입니다. 내 차례. 주님은 이미 나에게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생명 다해 그 생명,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을 주시면서 나에게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이제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응답을 할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드릴 때 부끄럽지 않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주님은 이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도 주신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요. 예수님 왔다 가신 이후에도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어떻게 내 마음에 품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약속을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이 약속으로 어떻게 내가 내 마음에 품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보배로운 이 약속, 지극히 큰 이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주셨는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아버지 이 약속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님 만날 소망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자, 사명자로 사는 자 되도록 주여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이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는 그 소망 가운데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가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